사람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원치 않게 어떤 사람은 경제적 위기를, 어떤 사람은 가정의 해체 위기를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의 위기, 그런가 하면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위기 등 사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는 예기치 않는 위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위기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사람에게 가장 큰 위기인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존재란 자체가 소멸된다고 하는 공포심 때문입니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내 존재가 이제 흔적처럼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미지의 세계잖아요. 죽음 이후의 것은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많은 위기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사람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운명이다.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그 자체를 우리는 움직일 수도 없고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여러 가지로 의학적으로도 정의가 가능한데, 죽음이라는 것은 호흡 그리고 심장 박동이 멈추고 정지되고 눈동자가 비태전 반사 현상이 소멸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죽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5절 말씀처럼 인간의 고통과 죽음은 인간 스스로의 죄값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는 원치 않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자연적인 법칙의 결과가 아닌 죄에 대한 형벌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겼고, 이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1장은 바로 그 죽음의 현실 한가운데에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어린 두 여동생을 건사하면서 힘든 세상에서 두 어린 여동생의 울타리가 되어주면서 갇힌 고생을 하면서 가장 역할을 했었던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당연히 서둘러서 나사로에게 달려가야 됐었을 터인데 예수님은요,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이틀 동안 더 머무르셨어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장 달려가서 죽지 않고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왜 베풀어 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삶의 위기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발을 동동 굴면서 정말 다급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지연시킬 때가 있습니다. 빨리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걱정 가운데,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왜 절박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시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서 빨리 달려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알죠? 어련하시겠어요? 어련하다는 말을 잘 알 것입니다. 어련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어련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연돼도 어련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어련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은 어떻게? 조바심이 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금요성경 공부 시간에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많은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들을 낳게 되어줄 것이라고 그때 비로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마음을 비웠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천사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때늦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때가 바로 그때였었어요. 왜요? 예수께서 탄생하기 전에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젊었었을 때에 기도에 응답을 했었으면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염려하고 조바심 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련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련히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요, 나사로가 그렇게 아프고 죽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씩이나 지체하셨어요. 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어서서 예수께서 부활 그 자체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사로가 죽은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이기 때문에 이틀씩이나 지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틀 동안 지체하고서 갔었을 때에 그의 여동생 마르다는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담겨져 있지만 아쉬움도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었었다. 과거의 기적, 과거의 믿음.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살아났었을 것이다. 과거의 기적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미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때 오셨다면 살아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었지만 내 오라비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부활의 고백은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즉 마르다는요 막연히 부활이라는 것은 먼 언젠가는 있어질 사건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부활은 현재의 사건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부활은 신약에서만 있어진 것이 아니라 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욥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욥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창세기는요 그것보다 300년이나 500년이나 늦게 기록된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보다 더 오래 전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초에 써진 성경이 바로 욥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부활 사상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게 되게 되면 그 19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자기의 병에 대해서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니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게 되더라도 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런데 욥기 19장 26절에서는 내가 죽더라도 가죽을 벗긴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죽은 후에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의 새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최초로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요 부활에 대한 고백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활의 개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개념이 고백이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냥 부활의 개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 이것이 현시되고 사건이 된 것은 언제 나타났느냐?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믿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살아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런데 욥과 다니엘은 이 사건이 기록되기도 전에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이런 기록이 없는 전에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활이 개념이 아니라 사건이 되어줬음에도 불구하고서 아직까지도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증명해가고 증언해가고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라버니를 잃어버리고서 슬픔에 빠진 두 자매에게 주신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부활을 위한 쉼표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나시스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다시 일어서다, 다시 서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고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내가 죽어서 일어날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내가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면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받으면은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서지 못했던 자가 자립하여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마르다에게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죽어서도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44절에서 죽은 지 벌써 오래돼서 냄새가 났고 온몸이 동염해졌었던 나사로가 수종을 동인체로 걸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미국의 유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언젠가는 내가 죽었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마라. 나는 그때보다 더 잘 살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임종 직전에 얘기를 했어요. 순간 가족들은 그의 얼굴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무디의 얼굴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활 신앙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대한 그 찬란한 기쁨의 얼굴을 통하여 가족들은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새겼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에 한계자 권사님 계셨잖아요. 임종을 같이 지켜봤습니다. 참 그분은 장엄하고
찬란했었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마지막 가족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100마디의 어떤 말보다도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으로 빛났었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던 그분의 마지막 말이 평생 쌓아온 신앙의 공력이구나, 저게 신앙의 열매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가을에 뿌린 씨앗은 땅에 묻혀 죽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푸른 싹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씨앗이 땅에 묻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심겨진 부활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장례를 준비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죽음을 염려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은 끝이라고 외치는 이 시대, 죽음은 부활을 위한 한 과정일 뿐임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을 보게 하시고, 무덤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